Вы вас с именем Господа нашего Иисуса Христ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라는 러시아식 표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미국의 이 아름다운 땅에 더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다, 오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정말 꿈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정말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여기 들어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아마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처음에 제가 카자흐에 나가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나가려고 했던 그 순간부터 시험은 계속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카자흐에 처음 나갔던 거는 93년도 3월, 4월 달입니다. 제가 26살 때, 그때는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는 머리도 곱슬머리였고요. 머리카락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에를 보면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아니면 또 뒤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저 사람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많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맞을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좀 더 이 상황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축복의 통로이신 줄로 믿습니다. 카자흐스탄을 일단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에 있는 그 한 나라로서 잘 아시겠지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왜 탐자들이 많이 들어갔을까? 연탄 공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슬람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탄자 국가가 전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구소련에서 이 카자흐스탄이 91년도 구소련의 16개 연방 국가에서 91년도 해체가 되면서 처음 1세대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93년도에 3세대로 들어가서 지금 26년째 카자흐스탄 서부 카자흐스탄에 지금 한 곳에만 26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은 인구는 1,600만 명이고요. 아까 우리 중국의 엄청난 그 땅덩어리, 한국의 44배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116억이라고 그러셨죠? 16억이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27배 되는 곳에 1,600만 명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땅 좋아하시는 분은 오세요. 제가 소개는 얼마든지 복비 안 받고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뭐 돈은 직접 내시고요. 땅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황무지라는 게 문제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면은 여름에 만약에 오시게 되면 알마티까지 오셔서 저희 있는 지역으로 비행기를 타시고 다시 3시간 반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육상으로는 기차를 3일을 타고 오셔야 되는 거리고 그 거리로는 3,000km인데 그 3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시다 보면은 카자흐스탄 중앙 지역에 한여름에 눈이 온 것 같이 하얀 벌판이 나옵니다. 소금 덩어리죠. 언젠가는 거기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였었다. 그리고 그 소금 덩어리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요. 카자흐스탄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또 카자흐스탄 날씨는 겨울에는 요즘은 많이 따뜻해져가지고요. 처음에 93년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따뜻해서 겨울은 영하 30도. 처음에 갔을 때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가 이렇게 얼어가지고 당나귀가 같이 이렇게 부었었던 적도 있는데 요즘은 영하 30도. 그 다음에 여름에는 몇 도나 나갈까요?
20도? 네, 60도까지. 그래서 그 60도 되는 상황에서 차 번네트 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면 후라이가 됩니다. 그 정도 지역이니 제 머리가 견뎌나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일단 카자흐스탄은 인구 1600만이고요. 카자흐스탄이라고는 나라 역사가 100년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17년도에 그 소련 연방이 레닌에 의해서 소련 연방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카자흐스탄은 우리를 먹어 잡수세요가 갖다 바쳤죠. 국가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때 카자흐스탄이라고는 카자흐스키 SSR, 즉 카자흐스키 소비에트 유니언이라는 그 명칭이 생긴 거고요. 그때 국가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독립을 하면서 지금 전에 나자르바예브라고 하는 대통령이 3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바로 저희가 떠나는 날, 야, 선교사 잘 떠났다 하고 19일 날 사표를 냈습니다. 얼마나 근데 이 카자흐스탄이 우상화가 되어 있느냐면 대통령 생일날 아스타나라고 하는 수도를 다시 옮깁니다. 알마티, 그동안에 쭉 알마티였는데 아스타나라고 하는 수도를 20년 만에 수도를 건축을 해가지고 옮기면서 그 아스타나 창립일을 대통령 생일로 옵니다. 수도 건국일을. 그리고 12월 달에는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 기념일을 또 명절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는 그 딸내미 생일을 국가 명절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위대하신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수도 아스타나 이름을 나자르바예브로 바꾸자. 그랬더니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나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얘기냐. 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엊그제 지난 월요일날 대통령이 사임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스타나 이름이 누르슬탄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그 뒤에서 뭐라고 섭정을 하겠다 그거고요. 그 다음 대통령 후보는 그 사람의 딸입니다. 가족들이 다 해먹자는 거. 자, 이 정도가 카자흐스탄이고요.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고 카자흐스탄의 석유 매장량은 아주 많고요. 저희가 살고 있는 우랄스크 지역은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3위 지역입니다. 더 좋은 거는 카자흐스탄에 오시면 대마초는 아무데나 자랍니다. 혹시 대마초를 풀을 먹은 개를 보신 적 있습니까? 개가 대마초 풀을 먹으면 눈이 풀려가지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멍하니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그만큼 대마초가 수국이 자라는데 너무나 많이 자라기 때문에 감당을 못합니다. 처치를 못하고요. 그래서 또 저희 지역에서 60km만 나가면 국경이기 때문에 국경도시이고, 국경도시에 대마초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마약 문제는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안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역하고 있는 우랄스크가 한국의 1.5배나 큰 지역인데 인구는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만 건너가면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 해결률이 35%밖에 안 됩니다. 왜요? 잡아놔봐야 아는 놈이니까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고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 험난한 수많은 시험들을 이기면서 26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사역지를 나갔던 것부터 저는 시험이었습니다. 93년도에 92년도쯤에 한국에서 정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쓴 책.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것도 읽었고, 그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동남아시아의 현지인 목사님들이 그 장신대나 총신대나
연장 교육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시고 그 현지 사역들을 나누면서 기도를 같이 했던 그런 시간이 한 3년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마지막 설교 가운데 내가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에도 배가 고파서 굶주림에 물이라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그냥 예수도 알지 못하고 강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평신도 선교사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교회 목사님이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셨고 그분이 저에게 그러면은 1년 뒤에 오셔가지고 러시아어를 배워서 통역을 하면 어떻겠냐. 그때 이제 한국에 러시아를 배울 만한 곳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93년 4월 달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때부터 시험이 있었던 거는 이제 제가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대학생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카자흐스탄을 돌아오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그냥 헛 이슬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헛 이슬람이냐고 말씀드리냐면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양반 중인 쌍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카자흐스탄에도 있습니다. 한국은 양반 중인 쌍인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얼굴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카자흐스탄은 표시가 납니다. 양반들은 정말 귀골이 장대하고 정말 아랍계, 순수 아랍계 같은 어떤 밝은 얼굴에 정말 눈도 푸르스름한 그런 사람들이고 저 위쪽에 이제 상인들은 과거 어느 때 그 몽골의 칭기스칸에게 지배를 받았던 한번 정벌을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카자흐인들도 까무잡잡하고 눈도 찢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 양반들과 쌍놈들이 결혼도 안 시켜요. 그 정도로 심각한 지역인데 그쪽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지를 선정하면서 쭉 돌아보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너 혼자 러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겠냐? 아니면은 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게 좋겠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신학교를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했습니다. 신학교를 리서치를 다녀온 다음에 선교사님이 현지 일꾼들을 세워놓으셨던 신학교에 가서 3년을 공부를 했고요. 그 3년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랄스크 교회를 세우자. 이 신학교가 있던 곳에서 다시 1200km를 올라가서 우랄스크 교회를 세우자 해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3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연락이 없으면 끊자 했는데 3개월 마지막 날 그 주 청사에서 종교부장에 의해서 도장이 찍힌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그 당시에 70%가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개신교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밀어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음에 하자. 쉽습니다. 한마디. 러시아어 한마디 우리 배워줄까요? 빠똥. 그게 다음이라는 말이에요. 다음에 하자. 빠똥. 그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나던 마지막 날 교회가 설립 허가가 나와서 93년 9월 25일 날 다시 2200km를 올라와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한국에서 모스크바를 돌아서 알마티를 통과해서 사역지까지 들어가는 게 3만리였습니다. 워낙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오신 분들이라서 거리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피곤해서 그러신지도 모르겠고 이번에 다시 사역지에서 이 샌디에고까지 오는데 3만리를 왔습니다.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3일을 걸려서 왔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요. 잠깐 저는
슬라이드를 준비를 안 했고요. 제가 소속해 있는 GP 선교회에서 작년도에 제가 사역할 그 새로운 사역, 변방 사역을 그 특정 사역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 영상으로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91년 소련 전방에서 독립한 국가입니다. 지난 15년도 인구조사 결과 인구 1600만, 이슬람의 카자흐인이 66%, 나머지 34%는 125개 민족이 있으며 국토 면적은 남북한의 12배가 넘습니다. 그중 서부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의 7배가 되는 4개의 주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주의 인구는 약 250만 명. 그러나 이 지역에 거주하는 카자흐인의 비율은 66%보다 훨씬 높은 82%. 카자흐 민족은 이슬람을 전통 종교로 믿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에 카자흐의 종교와 정치의 움직임도 온건파 이슬람과 과격파 이슬람의 주도권 싸움인 듯합니다. 카자흐에는 대부분 온건파 이슬람이지만 카자흐를 이슬람 국가화하려는 과격파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서북 카자흐 지역에는 아다이족과 백의 형제단이라는 과격 민족 종교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이곳 서북 카자흐의 우랄에 복음을 위한 베이스가 세워져야 합니다. 본 선교사는 이곳 카자흐에 지난 93년에 들어와 24년째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온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일까요?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버려진 서부 카자흐의 250만의 영혼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팀을 이루고자 합니다. 물론 카자흐에 선교사로 들어올 수 있는 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사역이라면, 농사꾼이나 목동이라면, 또는 제조업이라면 방법은 있고 또 시장도 있습니다. 철로와 육로를 통하여 60km 가까이에 있는 러시아로 나갈 수도 있고, 조금 멀리 본다면 유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을 위한 공장의 경우 부대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는 주지사의 약속도 있습니다. 버려진 수많은 지방 마을들의 자리를 잡는다면 직업이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지역을 살릴 수 있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일을 한다면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카자흐의 영적 상황은 웅덩이와 비슷합니다. 사방에서 에워싸고 질식시키려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카자흐인의 이슬람교, 러시아의 정교회, 우크라이나인의 정교회, 어느 민족이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면 민족 종교를 배반한 배신자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과격 이슬람 단체들과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지만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시키고 개신교를 말살하려는 정부의 주도적인 종교 정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웅덩이와 같은 상황에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또한 웅덩이가 메마르지 않는 것은 바닥 어딘가에 생수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이 웅덩이의 물꼬를 터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이 사역에 함께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처음
이 정교회와 이슬람에 정말 관심은 대단했습니다. 이 정교회에서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장로교는 이단이다. 공식적으로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자보를 통해서 장로교는 이단이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제가 어려웠던 거는 오히려 그런 현지 종교들의 반응이 아니라 한국 교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현지에서 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지연과 학연이라고 여겨진 그 교회에서들마저도 정말 근본이 없는 어떤 그런 선교사로서 그 어떤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분들의 어떤 반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인 문제였겠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장소를 변변하게 구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의자 40-50개를 매 주일마다 옮겨서 조그만 홀에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다시 옮기고 하기를 4년을 했습니다. 또 통역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한 번 통역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었어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고려인이 200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한국에는 한 분도 없지만 너무나 멀기 때문에 고려인 한 분들 가운데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평양에서 11학년까지 다니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월급이 작다고 그만둬 버리신 거예요. 이런 통역도 없지, 어떤 장소적인 부분도 그렇지,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지, 어떤 이 통역이 없다는 이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이 저한테 더 귀한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그 통역을 감당할 수 있는 러시아어를 더 빨리 배울 수 있게 하셨으니까요. 저는 러시아어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누릴 수 있는 다른 분들이 누리는 학교라는 그런 것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금은 이제 집사람이 됐지만 그 당시는 저 집사람 별 자매가 시편에다가 단어마다 액센트를 찍어서 저로 그걸 계속 읽게 시키는 거예요. 러시아어가 참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에는 남성, 중성, 여성 명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대화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어미가 다 틀려집니다. 또 액센트가 다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배우기가 정말 힘들다고는 하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배울 수가 있었고 물론 이제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시에 하루 종일 말씀은 준비하겠지만 그것을 번역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통역이 없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렇게 3년을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러시아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도 부담 없이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선교지에서 26년 정도 있으면 한국말 하는 게 어려워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지내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요. 또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거기 왔을 때 어떤 이 러시아 정교회의 핍박이나 그 사람들의 관심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마저.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한국의 가위 눌림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너무나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소리치고 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해야 됩니다고 소리치는데 인체 유탈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죠. 제가 그 방 천정에 떠가지고 제가 침대 위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막 기도해야 된다고 손발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와서 제 손을 싹 잡아 일으킵니다. 저는
제가 잠꼬대를 너무 크게 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와서 깨우는 건 아닌가 하고 일어나 봤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작에서 26년간은 정말 어느 선교사님이나 다 그러셨겠지만 기도 아니었으며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한국에서 재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큰 스폰서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집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자흐스탄은 우랄스크 지역은 천연가스가 매장된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현지인들 가운데서 정말 최고의 소원이라고 그 외국인들에게 시집 가가지고 외국으로 뜨는 거. 그거를 거기서는 이제 호박을 덩굴째 잡았다. 정말 땡 잡았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집사람은 외국인하고 결혼해도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지. 그것마저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큰 애가 나니까 거기는 출산휴가가 3년이거든요. 급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지내왔고요. 이쪽에서는 정교회 교단들이 둘러싸고 이쪽에서는 생활고가 둘러싸고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안 할래 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버스를 타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면서 교회를 가는데 앞에 정말 오래된 러시아제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길래 제가 집사람한테 저거라도 사서 택시 운전이라면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고맙게 그래도 외국인 선교사인데 어떻게 택시 운전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이 하는 말이 300불이 어딨냐? 왼수는 정말 집안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지내왔고 그렇게 지내오는 과정에서 정말 어떤 이런 육신적인 어려움이 사역의 어떤 불을 끄지 않게 하려고 정말 그 고아원도 방문을 하고 유치원도 방문을 하고 학교들도 방문을 하지만 재정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도움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도움, 선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 근데 저거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 끊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은 어떤 심한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들이 쭉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 가슴 둘레로 해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대상포진이라고 하는데 병원에 갈 여건이 안 되니까 집에서 한 달 동안 주사를 맞고 하는데 그 통증을 멈추게 하려고 암 환자들이 맞는 주사를 진통제 주사를 맞습니다. 그 주사를 맞는데도 저녁이 되면 그 약효가 떨어지는 저녁이 되면은 찌르는 고통이 정말 머리를 벽에다 박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근데 집사람을 깨워봐야 집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집사람을 깨워봐야 도움도 안 되니까. 또 내일 출근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며칠을 지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손과 발에 박히셨던 그 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이야 기술들이 좋으니까 10cm, 20cm 되는 그 못들 깔끔하게 잘 나오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박히셨던 그 못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못이지만 이만한 쇳덩어리였거든요. 철근 덩어리 하나를 끝만 뾰족하게 해서 다리 다 박았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받았던 이 찔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요즘도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상황들을 많이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들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이제 다시 사역도 시작을 하고 하는데 교회 한 자매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시내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어머님이 사시는데 이 자매가 방문할 때마다 그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을 전했더니 어머님이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40km까지 가는 건 좋은데 차가 있어야 가지. 그래서 뭐 간다고 얘기는 해놓고 이제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매주 목요일 날 이제 거기를 방문을 해서 한 6, 7분이 6, 7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3개월을 전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예수님과 신약 성경을 쭉 설명을 하고 때가 되어서 이제는 됐다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습니다. 7분 가운데 6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자 해서 다음 주에 신나게 돌아와서 감사기도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신나게 그 집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문 닫혀있고 그때가 6월 달이었는데 문은 닫혀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서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날따라 또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 주에 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래요. 갔습니다. 역시 문은 잠겨있고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거였어요. 돌아오는데 정말 날씨가 너무 더우면요 아스팔트가 깨지기 때문에 차를 못 다니게 합니다. 그 대낮에 정말 2시, 오후 2시 정도에 그 아스팔트 곁에 나와서 정말 버림받은 자들처럼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사람들처럼 나와서 차를 기다리며 돌아오는데 정말 속에서는 쏟아지는 눈물이. 그 다음 주 되니까 전도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또 가나요? 갑시다. 해서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잠겨 있는데 그 집 앞에 키오스크라는 거 있잖아요. 이 가판점인가요? 조그만 가판점이 있는데 그 가판점에서 여자분이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이 누구시냐면 7분 가운데 6분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한 분은 영접하지 않았던 한 분,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정말 3주 동안 자기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분이 계속 보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6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고. 그 도시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단으로 지정한 장로교회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와가지고 너희네 집, 아파트 다 뺏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잠궈버리고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3주 동안 계속 오는 것을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우리 집으로 가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해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 15년째 그곳에서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는요. 영하 40도가 되는 한겨울에 2 어린아이를 썰매에 태우고 2km를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보라가 치면 차도 다니기 힘든 그 길을 그분들은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 성도수가 많건 적건 어떻게 거기를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제가 어떻게 우리 그
성령운동하는 그런 교회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 지체장애자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형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할머니 밑에서 이제 양육을 받았는데 전부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한 형제는 키가 185에 몸무게가 90kg가 나왔어요. 근데 발이 돌아갔습니다. 발이 돌아가서 지체장애자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 형제는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변변한 건물을 임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7층을 임대를 했는데 주일날은 또 엘리베이터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그 95kg나 되는 청년을 교회 청년들이 7층까지 들어 올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려서 집까지 데워주기를 계속 하는데 할머니는 또 그게 손자가 다리가 아프니까 그게 참 걸리는 거예요. 부모도 없잖아요. 때마침 저희 지역에 그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라고. 근데 할머니가 가재요. 그러면 가라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고 딱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섰는데 얘가 몸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청년이 3개월 뒤에 죽었어요. 이런 책임을 정말 누가 져야 될지, 어떤 그런 영적인 상황들이 정말 저희로 어렵게 사역을 하게 하지만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희로 지금까지 있게 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혹시 러시아의 작가였던 솔제니친이 쓴 안병동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안병동이 알마타에 있는 암병원을 뜻하는 건데 저희 교회 어린아이 하나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안병동에 보냈습니다. 6개월 동안 그 안병동에 있는데 그 안병동에 같이 들어왔던 그 같은 병실에 있었던 6명의 어린아이들이 다 시체로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하고 저희 교회 어린아이였던 그 어린아이하고 다른 애 하나가 거기서 유일하게 둘만 살아서 나왔는데 6개월 전 지나서 다시 또 검사를 하러 가니까 그 다른 아이 또 왔더래요. 그런데 그 다른 아이마저도 둘 중에 하나였던 그 다른 아이마저도 그날은 걔도 거기서 죽어서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 자매 하나만 완전히 백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12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자매가 아이를 낳았어요. 혹시 임신하지 못하시는 분 있으시면 우랄스크로 오세요. 여기서 성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만큼만 허락하시는데 제가 사역 중에서 제일 많이 기억하고 배웠던 말씀이 그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는 주님, 피할 길을 내지시는 주님, 그거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준비하시는지 정말 장소도 구하지 못해서 변변하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땅집을 하나 사주시는 거예요. 땅집이 뭐냐면 땅에다가 이렇게 땅을 파고 지하로 이렇게 만든 집이 아니라 단독주택을 거기서는 땅집이라고 합니다. 그 땅집을 하나 사주는데 딱 10,000불을 주고 사주셨어요. 그런데 그 10,000불을 주고 산 집을 교회로 등록을 하고 그 1년 뒤에 종교법이 뭐가 나오냐면 교회는 공공건물에서 임대를 할 수 없다라고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어서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을 한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카자흐스탄 내무부 내교회는 종교인에게는 영주권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현지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1년 뒤에 무슨 법이 나오냐면 외국인은 설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피곤하시죠? 러시아어로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아시죠? 예수님 찬양. 자, 우리 한국어로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 찬양이 러시아어로는 세 마디밖에 안 돼요. 슬라바 고스포도, 슬라바 고스포도, 이수사의 와스발리. 이게 답니다. 슬라바 고스포도 한 절, 이수사의 와스발리. 자, 따라서 해봅시다. 슬라바 고스포도, 슬라바 고스포도, 이수사의 와스발리. 셋, 넷, 슬라바 고스포도, 슬라바 고스포도, 이수사의 와스발리. 다시 슬라바 고스포도, 슬라바 고스포도, 이수사의 와스발리. 할렐루야. 율동도 할까요? 이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법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까 그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와 비슷한 사건들이 카자흐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자흐에 다 일어나고 있어서 먼저는 기존에 있던 교회들을 전부 문을 닫게 하고요. 다시 교회 등록을 받는데 교회 성도가 5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50명이면 중국식으로 비교하면 성도가 5,000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장소가 안 되잖아요. 장소, 우리 새로 사주신 장소도 12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50명이 모이겠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장로님께서, 어느 정말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께서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건축해 주시겠다. 그래서 건축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연락이 없어요. 계속 건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CGN 방송 아시죠? CGN 방송이 어느 날 갑자기 2011년도 10월 달에 연락이 와서 저희 사역을 와서 찍겠대요. 아는 사람도 오는데 오시라고. 그래서 제 방송이 2012년도 1월 달에 100 몇 번째인가 방송이 됐는데, 그 방송을 보신 남대문에서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15만 불을 주시면서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이 소식은 CGN 방송국마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100 몇 회를 지나갔지만 그런 연락을 해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의지할 수 있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 가봐야 대접도 못 받기 때문에 뭐 한국에 갈 일도 없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이런 응답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 1층 교회를 완공을 하고 성도 50명을 모셔서, 저희 그 당시는 이제 성도 50명에서 60명 정도 됐고요. 이 60명을 모시고 인적사항하고
종교부에서 나와서 종교부 2명, 경찰 2명, 4명이 나와서 인적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하고 이쪽 인적사항 혹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게 교회가 등록을 다시 받았는데 2012년도 이 새로운 종교법에 의해서 카자흐스탄에서 교회가 7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아있는 교회라고 이제 300개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300개 교회를 다시 문을 닫겠다고 종교법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그 CCTV 설치하는 거 교회 저희도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부터 각 분기별로 종교부에서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종교부에서 나올 때는 연락을 해요. 다음 주에 나간다? 아니면은 일찍 와요. 한 15분 정도 일찍 와요. 저희 성도들보다 더 빠릿빠릿하더라고요. 성도들은 늦게 오는데 이 사람들 15분 일찍 더 오니까 교회 늦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분 사람들이 15분 일찍 오면은 저희 교회는 그동안의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준비해놨던 대로 사회자가 바뀌고 설교자가 바뀝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은 제가 사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러시아 자매가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에다 이렇게 수건을 쓰고. 그래서 처음 보는 자매이기 때문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시작을 했으니까 예배를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종교부에서 나왔대요. 이제 딱 걸린 거예요. 카자흐스탄 종교부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선교사를 추방시킬 수도 있고 교회 사역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벌금을 때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딱 걸렸으니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날 전도사님이 이제 그 종교부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종교부장이 휴가래요. 수요일날 온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또 열심히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수요일날 연락을 했더니 종교부장이 전화를 받으면서 자기가 다 보고를 받았대요. 자기를 다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연락을 하고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무 일 없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사.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왔던 그 자매는 잘렸습니다. 직장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선배님 목회자분들께서 어제도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저분들 앞에 설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 집에 정말 큰 집에는 금그릇도 필요하고 정말 질그릇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거를 너무나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종교법이 요구하는 한 가지를 우리 교회는 충족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 건물로, 아까 러시아 정교회 건물 보셨죠? 그 이슬람의 모스크 건물들을 보셨잖아요. 교회를 그런 건물로 세우렵니다. 근데 그 재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단독 주택으로 건물을 세우는데 이제는 리모델링을 하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중국과 같이 많아서 정말 땅 지하교회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긴 저희는 지하교회로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너무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 집에 누가 들어가는지 왜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남겨뒀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20년 교회 사역 20년이 되던 지난 4년 전에 4, 5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20년 사역 한 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20년 사역을 어디서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이 서부 카자흐스탄 지역의 4개 주와
러시아 변방에 있는 5개의 주를 보여주시는데 그 지역에 1,5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데 4년 동안 기도를 하고 기도 편지를 쓰고 보고서를 쓰고 정말 리서치를 하고 함께 하실 동역자들을 구하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4년이 딱 지나고 작년 1월 들죠. 우즈벡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자. 그런데 저는 아직도 준비가 된 게 없거든요. 카자흐스탄에 그 잃어버린 700개 교회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데 전할 곳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이 했던 정말 잘못한 거 한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카자흐에 와서 카자흐 현지인들 9개월 동안 신학을 가르치고 한 사람당 3만 불을 주면서 교회를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종교법이 생기기 전에 미국인들이 그분들의 손을 다 끊고 전부 철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성도 15명, 10명, 15명 있는 그분들이 끈 떨어진 연이 된 거죠. 다 문 닫았습니다. 그 신학교를 통해서 450명의 신학생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40명도 안 됩니다.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사역하시겠습니까? 안 된대요. 뭐를 가지고 하느냐요? 이제 우리가 못 갑니다. 외국인 선교사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가셔야 될 곳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희 교회 자매 하나가 러시아 지역에서 내려왔는데 그 자매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자매가 겪었고 가족들이 겪었고 동네 사람들이 겪은 상황인데 자다가 너무나 호흡이 가쁘고 다리가 무거워서 일어나 보면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얼굴을 뜨고 보면 가슴에 귀신이 앉아 있답니다. 다리 위에 머리를 푸른 귀신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그렇고 마을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쪽의 영적 상황이 그렇습니다. 타락한 이 러시아 정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데 우리 외국인은 못 갑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러시아인이 가야 돼요. 카자흐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카자흐인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과 카자흐인의 관계가 일본인과 한국인의 관계입니다. 카자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교회에 딱 들어와서 십자가 보죠? 반응이 드라큘라에게 십자가를 보여줬던 바로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십자가 떼어냈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건 뭐 나보고 정교회 되느냐?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가야 될 때는 러시아인에게는 러시아인이 가야 되고 카자흐인들에게는 카자흐인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땅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여기 가야 서너 가고 저기 가야 서너 가고 그렇습니다. 순회전도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순회전도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최소한 경비 한 번 나가실 때마다 30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걸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인내입니다. 저희 집 앞에 지난 겨울에 눈이 한 3m 온 것 같아요. 3m 오는데 교회 앞에 그 길이 진흙길입니다. 포장이 안 됐는데 눈이 녹으면은 그 3m 눈이 녹으면 한번 상상해 가시죠. 그 길이 진흙길이라서 가지 못하네. 누군가 하나 한 발 뛰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은 그 발을 뛰고 다시 그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더 빨리 마르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첫 번째 이 진흙탕 길에 발을 걷게 하셨다면 따라올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군가 하나는 꼭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꼭 가야 될 길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시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날이 밝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왜 달려갔겠습니까? 의무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사명 복음 전도를.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당합니까? 의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까지 나는 양심의 자유를 선택해서 한국의 병역 의무를 짓지 않겠습니다. 뭐 군대 가는 사람, 뭐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복음은요, 성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네가 아무리 잘 믿어도, 네가 아무리 소망이 좋아도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입니다. 심지어 세상 사랑마저도 그 사랑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고 왕의 자리까지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그 생명 구원하는 그 사랑에 정말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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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작년 초부터 기도를 쭉 하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집사람한테 나는 요즘 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갱년기래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눈물의 기도가 쭉 진행되어 오면서 작년 12월 달쯤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하게 예배 시간에 저로 하여금 40일 작정 기도를 광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 12월 9일 날 그래서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전교인 상대로 작정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부분 단식 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저녁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점심까지만 먹고 18시간을 금식을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정말 맛있는 것이 가득 끼어있는 성탄절, 정말 신년도 명절이 쫙 끼어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40일 동안 단식금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정말 성도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교회 부흥과 아니면 이제 변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일단 4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회가 끝나는 1월 19일 날, 이제 저희 직업으로 1월 19일이고요. 여기로는 1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끝나는 날이죠. 미국의 샌디에고에 있는 소망사업회에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를 여쭙니다. 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험이 또 없었던 건 아니고요. 집사람의 직장에서 이 컨퍼런스 기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29일까지 3년 만에 한 번씩 있는 국제 심사단이 5개국에서 집사람의 직장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 집사람이 어떻게 뜨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할래? 아니면 미국을 갈래? 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조강지처를 벌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상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일주일 동안 빼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일 날 그 귀한 야크트? 네? 요트 관광을 포기를 하고 저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제가 여기에 참석한 것에 정말 큰 시험이 있었던 거는요. 제가 3월
14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이번에 주실 시험은 또 무엇일까? 라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날 밤을 자고 새벽에 딱 카카오톡을 열어보니까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더라고요. 91살이신데. 그리고 하는 말이 일주일을 못 지낸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또 이겁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친어머니이십니다. 91살이시긴 하시지만 이 땅에선 정말 마지막 볼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눈물을 쏟게 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감당치 못할 것 같으니까 급하게 40일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지난 저희가 출발하기 전이었던 지난주 금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효자식이죠. 어떤 선교사님께서 쓰셨던 것처럼 정말 선교사들은 후레자식인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정말 여기 그 일주일 동안의 갈등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내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25일날 여기서 돌아가면요, 여기서 곧바로 한국으로 갈 수도 있지만 카자흐스탄 국법에 국적법에 부모가 아니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은 어디냐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해서 카자흐스탄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그날 밤 다시 한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르겠습니다. 제 욕심이 아니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평생에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밟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그냥 밟아보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것이고, 미국 뭐가 좋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우랄스크가 훨씬 더 좋다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두 텀째 사역을 놓고 4년 동안 기도를 하고 그렇게 또 응답을 주셨는데, 전 하나님이 이 샌디에고에 있는 소망교회를 통해서 이 변방선교회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지 아브라함의 계획을 들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동역자가 있으실지 없으실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실 일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소망이 있으시죠? 그러니 소망교회 나오시죠. 믿음이 있으시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기 위해서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요, 인내입니다. 저 보세요. 올해 쉬운 둘입니다. 앞으로 한 텀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보면 앞으로 2텀은 더 해야 되겠는데 그것까지 제가 사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텀이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 이 서부 까작산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회 전도팀만 마련할 수 있으면 저는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중심에 결단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만 살아야 되겠느냐 라는 그 삶 속에서 이것만이 삶이겠느냐 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나서실 수 있는, 우리 정말 소망 있는 주의 귀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